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11번째 연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년에 걸쳐서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되었네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또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어쨌든 오늘까지 11번째 연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끝이 납니다. 다음 주에는 12번째 가장 밝은 시편 119편에 가장 밝게 빛나는 그 본문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반대로 가장 어두웠던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란다고 그렇게 계속 이 본문뿐 아니라 시편 전체는 그걸 강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81절과 82절 두 절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다 바란다는 단어예요. 바란다, 갈망한다는 단어인데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시인에게는 전부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에게 있어서 진정 그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는 것은 말씀이었다. 그게 시인의 고백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맛을 다 몰라서 그런 것이지 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고백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참 재미난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봉수교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웃나요? 그 봉수교회는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연출된 교회가 됐다는 거죠. 가짜 교회라는 거죠. 목사도 가짜고 또 그 외국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어쨌든 거기에 참여하는 북한 동포들도 전부 다 동원된 무리들이고 실제 신자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북한을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다녀오신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예배가 진행이 되잖아요. 엉터리 같지만은 그래도 목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분이 믿음이 있어서 하는 설교는 물론 아니겠죠. 다 엉터리니까. 그런데 말씀이 묘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증거되면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리 엉터리 같은데 저거는 신경을 안 쓰고 하는데도 그 속에 말씀이 들어있을 때 그 말씀이 아무리 인위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역사할 수 있겠다. 어떤 분이 어제 저한테 목사님 영화를 하나 봤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하고 보냈더라고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아마 어디 여기 롯데 시네마인가 어디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짜 찬송 부르는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전개가 되는 모양인데 어쨌든 나름대로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더라는 그것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북한 사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작품인 것 같더라. 그래서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저도 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씀이든 찬송이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발자취를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직접적으로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비텐베르크에서 95개 조항을 그렇게 발표를 하고 또 이것저것을 쫓겨다니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가 나름대로 성경을 번역하고, 여러분 말틴 루터가 그 당시에는 독일 사람들의 손에는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 성경을 독일어로 직접 번역을 한 첫 번째 인물이 말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 헬라어로 된 신약성경, 그 당시에 물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제들이 사용을 했지만은 그거는 일반 독일인들은, 평민들은 누구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제들은 라틴 말로 하니까. 그런데 그걸 다 번역을 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 번역된 성경을 종교개혁 때에 사용을 하고 설교를 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권력의 말씀, 어느 특권층에서만 사용했던 그런 말씀으로 구분되어졌던 것을 국민의 말씀,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자리로 만들어 놓은 그런 아주 탁월한 인물이 바로 말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생애를 보니까 어릴 적에 막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빵을 얻기 위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면은, 찬송을 부르면은 문을 열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의 고향이 아마 아주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큰 동네도 아니고 아이제나흐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었는데, 그가 1483년도에 태어났거든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면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면서 그가 곡도 지어내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 곡밖에는 소개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말틴 루터의 찬송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음악성도 참 대단했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약 한 2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 동네에서 태어난 위대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바하입니다. 바하가 그 동네에서 태어나고 말틴 루터가 다녔던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이 바하는 말틴 루터가 만들었던 그런 찬송가를 굉장히 몸에 익숙하게 하면서 그의 음악성을 발휘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곡을 쓸 때, 시작할 때 영어로는 JJ인데 영어는 아니고 이게 라틴어로 JJ를 썼는데, 그것은 예수요, 예수스라는 거예요. 예수스의 첫 자가 J자로 시작하잖아요. 예수스. 그 다음에 유바라는 말도 J로 시작하더라고요. 예수스 유바라고 했는데 JJ를 썼던 것은 예수여, 예수님 도와주소서.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들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제일 위에 보면 항상 이렇게 JJ라고 영어로 우리가 읽으려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 예수스 유바라고 하는 라틴 단어의 첫 글자를 적고요. 그리고 그 곡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그 밑에는 그가 어떻게 사인을 했는가 하면은 S, D, G. 뭐 이것도 영어로 발음하면은 그런데 라틴 말로 적은 거예요. 라틴 말에 첫 글자만 적은 거죠. 그게 뭐 무슨 말입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것의 약자죠. 여기 있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저 약자 SDG로 그가 마무리를 짓는 것. 그렇다고 보면은 이 바하도 보통 믿음의 인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축구 선수 손흥민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합니다만은 그런데 또 좋아하기로 마음먹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이하고 나이는 같은데 지금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인 이재성이를 압니까? 예, 이재성이를.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근데 참 축구를 아주 좀 영특하게 한다 할까, 굉장히 깨돌이의 느낌이 납니다. 그 덩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라파의 이런 덩치맨들하고 축구를 하는데도 곧잘 헤딩골을 넣는 걸 보면은 키가 커서 넣는 건 아니에요. 센서죠, 센서. 근데 이재성이가 그 일기를 쓰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그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이렇게 했다 합니다. 나의 일은 축구지만, 내 일은 공차는 거, 내 일은 축구지만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와, 여러분 멋있죠? 예,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손흥민이보다 더 좋아하기로. 손흥민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 믿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착한 친구인데, 이재성이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멋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여러분 그거 뭐 그렇게 흥이 날 만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다 그랬던 거예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스펄전 같은 분은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와닿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오나요?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 전체의 요약은 이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다. 그래, 이 스펄전의 설교가 그렇게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스펄전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단순한 교리집이 아니고 사랑의 편지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였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도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복음이 뭐냐? 그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광채가 비치는 창이다. 그래 얘기를 하죠. 말틴 노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강해 설교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행동이다. 내가 설교하는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나름 참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인물들을 성경에서나 그렇지 않으면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결단코 빼앗기지 않아야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진짜 전부더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굉장히 어두운, 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두운 밤을 소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82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8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핍박하는 자들이 맹렬하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환난의 시간인데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됩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십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 계속 저대로 번성하게 놔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까? 심판은 한다는 말은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또는 시인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심판으로 오는 거죠. 그러나 시인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구원의 날이죠. 그들은 심판을 받지만은 나는 구원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을 심판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언제 구원시켜 주실 겁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85절에서 87절에 시인을 박해하는 박해자들의 정체를 잠깐 보게 되는데 8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원수들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않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할까요? 왜 이유 없이 이 시인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왜 웅덩이를 파서 이유 없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시비거리가 돼야 돼요. 넘어뜨려야 돼요. 파괴해야 돼요.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성경에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욥이라고. 욥이 연상이 되죠. 그런 사람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참된 성도를 핍박하는 데에 이유가 없습니다. 86절을 보십시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 내가 핍박받을 만한 무슨 그런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참 너무나도 속상하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86절이죠. 이 말씀 가운데에서 눈여겨봐야 할 문장은 뭔가 하면은,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고 하면은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야, 내가 말씀을 쳐다봤는데, 내가 말씀을 기억했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봤는데,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거만 나 그냥 조금 미루어 놓겠다. 이거 내가 그만큼 해서 이제 진저리가 난다. 말씀 좀 멀리 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그가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지켜진다 그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사람은 믿을만한 존재가 못 되지만은 주의 말씀은 진짜로 믿을만하다. 여러분, 이게 그냥 툭 튀어나온 그런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인은 알파벳 시로 이 시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고민해 가면서 운율에 맞추어서 그렇게 이러한 문장들을 써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써가는데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은 자기 형편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기대했던 위로가 안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은 지금 이렇지만은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주저함이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어떠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주님의 위로하심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중한 선언은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 교인들이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그렇게 많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을 때에도 그들이 뭔가 인생의 역전 인생, 뭔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네로 황제한테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핍박을 당하지만은, 지금은 내가 이래 당하지만은 반드시 잠시 후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경을 바꾸어서 승리의 자리로 나를 인도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들은. 내 인생은 이대로 가다가 허물어질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순교 당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붙드는 것은 주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했던 그 책에 찰스 브리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광대한 풍성함의 본질을 깨닫고 능력과 기쁨의 실제를 온전히 느끼기만 한다면, 깨닫고 느끼기만 한다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의 실제를 온전히 우리가 느낀다면 그 말이죠. 그 보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교만한 자들의 악한 핍박 앞에 나아가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비밀을 알 때에는 목숨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에 새신자반에서 떼고 끝나버리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내가 대학교 1, 2학년 때에 그냥 교양 과목 하듯이 서론격으로 하고 떼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87절은 그런 고백을 시인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했으나, 지난번에 설명했죠.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원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요. 그런데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분깃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다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뺏기지 않겠다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거 다 해도 다 내려놓는다. 그런데 끝까지 내가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은 주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88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은 그리하시면 주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의 교훈들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주의 약속의 말씀들이 신실하기 때문에 86절의 말씀처럼 주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실한 얘기 그 대답을 그 다음 년에 89절에서 96절까지 그 다음 년에서 그 신실함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 주일날만 아니고 이렇게 주일날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어떤 표현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이 맛을 보는 데서 나는 실패한다면은 나는 결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쾌락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사랑스러워지기를. 내가 옛날에는 TV 드라마, 요즘 뭐 최고로 재미있는 드라마 뭡니까? 예? 모릅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옛날에 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허준 이런 드라마 같은 것보다도 신나는 것보다도 여러분 나는 그런 것들은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은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도에서 이탈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하는 거죠. 살면 살수록 자기 의가 더 충만해지고 또 의로운 사람들을 모해하는 길입니다. 자기 의가 더 충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 자리에 자기 의가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유 없이 핍박하는 원수들은 이상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 말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너보다 내가 더 잘 섬겨 이 말이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자기들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가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곁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법도에서 이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길.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길인데,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길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바라는 길입니다. 사모하는 길입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자기 편이 필요하지 주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나를 확정해 주는 말씀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편이, 오직 내 편. 그러나 주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은 내 편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이죠. 그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실로 신실하다는 것은 89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은,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고 사람이 주는 위로는 언제나 그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지금까지도 그러했겠지만은 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394